사람이 아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닌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의심하고 끝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을 끝도 없이 의심하고 또 뒤에서 끝도 없이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태가 만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변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확인하며 증명하였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오직 복음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증명하는 자가 오직 복음만,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증명하는 자가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저번 한 주간에 그 초등학생 일가족 그 전국 뉴스에서 큰 사건이 났죠. 초등학생 일가족이 그 변을 당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재앙이다. 큰 재앙이다. 뉴스를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가족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손실을 겪은 거예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오히려 그래서 빚을 지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예 계획을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수면약을 잔뜩 사고 또 평상시 이 어머니는 공황장애를 갖고 있던 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우린 너무 들어가지고 영적인 양식은 우리의 영혼은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 주변에 한 명도 이게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 초등학생인 10살짜리 애는 앞으로 앞날이 미래가 창창한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뭘까? 그 부모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그 한 가족의 자살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예요. 이거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에 계속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는 또 덴마크에서 한 마트 상가에서 20대 초반 남성이 갑자기 총기 난사를 벌여가지고 6명이 숨지고 또 5명이 뭐 경상, 중상. 지금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 문제. 이게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재앙은 계속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재앙을 막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곳에 파수 등대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마치타워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빛을 비추셔 237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흑암이 아예 힘을 못 쓰도록.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 재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그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그러한 재앙들이 막 터집니다. 그 단순히 뉴스에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제 주변에도 그런 뉴스에 나올 법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났어요. 제 주변에도. 야, 저 그거 보면서 진짜 재앙이다, 재앙.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그냥 복음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만을 뭐 인간적인 따스함, 봉사, 좋은 말, 격려 그것보다도 그건 해답이 안 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밖에 해답이 없어요. 오늘 육신 싸움을 끝내는 자. 육신 싸움을 끝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많이 속을 때가 많아요. 그냥 사단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만약에 우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속색일 때 과연 우리가 말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아니 내 주변에 이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과 이제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딱 서 있다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과연 육신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딱 지켜보고 있다면. 근데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는 보통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보고 계셔요. 전 나중에 묵상하고 뒤돌아볼 때, 하루를 점검해 볼 때, 아이고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고 봤을 텐데 내가 왜 육신 싸움을 하고 있었나? 내가 왜 또 오늘도 사단에게 속았을까?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이런 오감이라네요. 오감. 이 영적인 감각까지 해서 식스센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아기들 가르칠 때 말하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를 안 하고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과목 시간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고 듣고 쓰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에도 그러죠. 신명기 6장에도 렘넌트들을 광야 2세 렘넌트들에게 계속 말하고 듣고 가르쳐라. 문설주에 머리띠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쓰고 붙여서 각인시켜라. 말하라. 보여줘라. 그게 뭡니까? 계속 듣고 말하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것에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 싸움을 이제 끝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첫 번째, 대부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근데 그 먹게 된 이유 동기가 더 중요해요. 인간의 제가 요즘 계속 요양원 주일마다 요양원 사역 가가지고 구원 얘기를 매일 하거든요. 구원 얘기를 하면서 매주마다 말씀 편집해서 이걸 준비해요. 말씀 편집하는 과정에서 복음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놀라워요.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근데 이게 먹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하는 존재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전혀 안 했죠.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죽은 영은,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본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동기가 뭐였죠? 나라, 나 중심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나 중심.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대방이 잘못이다. 다 이제 육신 싸움 하면 다 내 주장, 내 말이 맞다. 상대방 내 주장이 맞다. 내가 맞다. 다 나예요. 옳고 그름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딱 진리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외에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내 말이 설령 지금 이 상황에 맞을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틀린 말이 될 수 있고요. 이 말이 틀릴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이걸. 다 나 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태초의 인류 조상 때부터 짙게 깔려 있어요. 이거를 끝내고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내려놓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대로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악령 충만한 시대, 귀신 충만한 시대예요. 불신자들이 요즘 더 잘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귀신 드라마, 귀신 영화, 귀신 콘텐츠를 가지고 요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보다 더 잘해요. 영적 세계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재밌어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보다 더 훨씬 재밌어요. 솔직히.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작품들 보면요. 제가 봐도 야 이거 못 보겠다. 이거 너무 재미없다. 솔직히 일단은 그 콘텐츠의 작품성을 넘어서 재미있다 없다만 봐도 잘 만들어요. 그 불신자들의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 충만한 시대. 이 시대가 지금 귀신 충만한 시대예요. 결과가 뭡니까?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단은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먼저 세운 것도 아니고 병원을 먼저 세운 것도 아니고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먼저 세운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기관이요. 가정을 통해서 첫 선교의 기관이요. 사단은 어디부터 공격하냐? 어김없이 가정을 파고들어서 가정을 먼저 공격해요. 사단으로부터 가정 공격받은 가정은 100% 깨져버려요. 어느 가정이든 사단에게 공격받은 가정은 200% 깨집니다. 근데 가정 깨지기 이전에 결혼부터 그래요. 결혼관부터 네피림 시대. 언약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아니 입에서 입에로 구전되는 때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니라 언약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는 때.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더 중요한 때.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한 그냥 막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그러니 당연히 가정이
파괴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이게 6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심 중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기준점이, 그런 인간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룰까? 살아가는 목적이 다 성공이에요.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잘 입는 것, 모든 게 의식주가.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육신 중심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래요.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남기다 살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사람과의 신경전에서 대부분 복음 아닌 것에 우리가 내 것이 많이 나와요. 내 것이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얼른 깨닫고, 간단하다. 나를 인정해요.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광야 사막에서 사단의 시험을 먼저 받았죠. 3가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셔가지고 배고픈 걸 너무 잘 아셔요. 그 상황을. 근데 사단이 뭘로 했냐?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배고프지? 이거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봐. 만나로 만들어봐. 그리고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경배해봐. 그 무당, 우리 저번 주 무속인 캠프 가면 느낀 게 뭘 느꼈냐? 그 무당들 그 제사 굿하는 게 그거 하나님께 우리가 그 경배하고 그런 거를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귀신이 경배받고 싶고 예배받고 싶어하는 거를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삶의 24시에서 예배를 뺏어가기를 원해요. 육신 싸움 속에서 끝에 뭘 가져가냐? 우리의 예배 주일날만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의 24 자체가 예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 우리 삶 자체가 24시 예배인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경배의 대상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신기하죠? 저도 신기한 게 항상 저도 이제 육신에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항상 갈등이 있을 때 부딪히는 사람만 부딪혀요. 새로운 사람하고는 안 부딪혀요. 늘 부딪히는 사람만 부딪혀요. 신기하죠? 누구더라? 누가 저한테 그게 무슨 살이 꼈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그게 무슨 살이라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저는 그런 거 안 믿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부딪히는 사람만 부딪혀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그 제 안에 그게 그 다른 사람 모르는 저만의 안에 그 숨겨진 그 상처의 그 코드가 있는데 그걸 눌러버려요. 그걸 제 안에 꼭꼭 숨기고 있는 그 상처가 그 코드가 있는데 부딪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그 코드를 눌러요. 쓱 눌러요. 신기해요, 진짜. 근데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만의 그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나 여러분들만의 그 육신의 한계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손해가 올 것 같은 영적 싸움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 속지 마시고 우리의 집중을 바꿔내시길 바래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게 하니 내 생각을 내려놓길 바래요. 내 생각은 틀렸다. 내 생각, 나라는 것은 100%, 200% 틀렸다. 나라는 걸, 나의 연약함, 나라는 걸 인정하시고, 나도 저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 현장에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싸움을 끝내고 오직 복음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죠? 다 살리는 사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다 살리는 사람 어떤 상태일까?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왜냐? 그게 가능하려면요.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 우리 계속 강단에 393의 기도 393의 기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기도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간단하게. 기도가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가 세팅이 안 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안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 이 비밀을 안 누릴 때, 이 기도가 안 누릴 때가 오력. 저는 오력을 항상 한자로 씁니다. 마지막에.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말로만이지 실제로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준다고 했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세계복음만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근데 우리를 안 믿잖아요. 결국 뭐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자꾸 이게 걸릴까? 일단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나는 자꾸 내가 걸릴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내가 묵상해 보니까 나는 내 육신 중심이고 자꾸 이런 걸 놓치는 걸까? 그래요. 하루에도 그런 위태위태한 상태가 많아요. 사람의 눈빛에 말도요 좀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스파크가 일어나 속에서 확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보고 확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막 나는 날 순댕이로 보지 나는
내 속은 용광로 같은 남자인데, 난 뜨거운 남자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육신의 싸움을 끝내고, 이걸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 이게 점검되는 거예요. 아, 부끄럽다. 내가 이게 안 됐구나. 내가 여기에 세팅이 안 됐구나. 계속 말씀해서 이걸 세팅하라고 계속 말씀하죠. 올해 초에도 시온의 대로를 세팅하라. 응답 24, 보좌 24. 뭡니까? 요거 세팅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올해 초부터 말씀 흐름을 지금 타셔야 됩니다.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천하십니까? 지금 이걸 행위적으로 제가 하냐 안 하냐 지금 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행복 속에서 누리고 있냐 아니냐, 지금 흐름 속에서 이걸 내가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냐 아니냐, 아니면 진짜로 행복 속에서 하냐 아니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면 만약에 안 될 겁니다. 하다 말다 하더라도 행복 누리지 못할 겁니다.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요게 세팅이 되면 자연스럽게 끝나져요. 이제 육신 싸움을 끝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오직 복음만을 증명하는 건데, 다 살리는 사람, 현장에 오직 복음만을 증명하는 가운데 재앙을 막는, 시대의 문제를 막는, 현장에 여러분들은 귀한 분입니다. 왜냐? 그 현장에 여러분들 외에는 막을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이 시대의 마지막 히든카드예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입니다. 그냥 제가 코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누리시고 힘 얻으시고, 이제는 속으면 안 되고 강단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 속에, 시대의 문제 속에, 귀신 충만한 네피림 시대에 해답을 알고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전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에 오늘도 나를 증명하는 것을 끝나고 육신의 싸움을 끝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올라온다면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전성도님들 되어 오늘도 다 살리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맡겨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름 임하며 보좌의 축복 누리는 다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